다음에 우리 찬송 288장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안중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안중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를 담보하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안중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절망의 한가운데서도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온 나라와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의 시간을 보내며 우리도 2주째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큰 이때지만 온라인을 통해 예배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많은 것들이 제한된 삶으로 인해 실속 없이 바빴던 삶의 곁가지들이 제거되고 이를 통해 매사에 절제하지 못했던 삶을 깊이 회개하며 교회와 나라를 위해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체들과는 온라인 교제로 가족들과는 가정 예배로 대화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서로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헤아려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의 확산이 멈추고 예전과 같이 자유롭게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도들 간의 교제의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 사회적 활동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드립니다. 해외 선교 환경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동아시아인에 대한 편견과 입국 제한을 하는 나라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고 늘 강건케 지켜 주옵소서. 말씀 선포하실 때 주의 능력이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힘과 용기,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역사를 주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03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숭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변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 오전 11시에 가족들 모두 모여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복장을 단정히 해주시고 또 예배 도중에 이동하지 말고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계속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영상팀, 음향팀 집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온라인 헌금으로 하는 방법을 교회 홈페이지에 공지를 해 놓았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하기 어려운 분들은 체크를 교회 주소로 우편을 통해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에 오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주소는 7151 Lincoln Avenue, Suite Number S, Buena Park, California 90620입니다. 성경 퀴즈 대회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그러나 범위에 해당되는 성경은 이번 기회에 계속해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범위는 고린도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입니다. 계속해서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진정되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방지를 위한 안전 수칙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포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됩시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됩시다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먼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을 하나의 건축물로 표현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한평생 한 건물을 지어온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지은 그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과연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만족스럽지 못하겠습니까? 또 다른 방법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100만 불이라고 하는 자금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새로운 주택을 구입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조건을 먼저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기준이 다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을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로 로케이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리가 과연 좋으냐, 터가 과연 좋은 집이냐, 아마 그것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위치가 좋고 또는 뷰가 좋고 주변의 경관이 좋고 또 위치가 좋다면 아마 괜찮은 집이다 생각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을 기준으로 생각하겠습니까? 좋은 집,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는 집. 일단 두 번째는 아마 그 건축물에 들어간 건축 자재나 그 소재의 퀄리티, 아마 그 질을 생각해 볼 것입니다. 만약에 위치는 좋은데 주변 경관은 좋은데 건물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사려고 하는 그 집, 주택 내용을 들여 살펴보니까
뭐 아주 오래되고 낡았고 또 거기에 사용된 건축 자재가 좋지 않은 품질이 떨어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싸구려 자재를 사용을 했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겁니다. 이왕이면 집을 볼 때에 거기에 들어간 여러 가지 많은 모든 소재들이 아주 퀄리티가 좋은 값진 그런 재료로 사용이 됐다면 또 마음에 들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첫 번째 위치도 좋고 경관도 좋고 또 거기에 사용된 모든 건축 자재도 너무나 좋은 마음에 드는 그런 값진 것으로 건물이 지어졌고, 그 다음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살펴본다고 한다면 건물 내부 구조를 아마 살펴볼 겁니다. 겉에도 마음에 들고 내부도 마음에 들고 다 마음에 드는데 좋은 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 구조가 또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어야 되겠죠. 부엌은 특히나 이제 여성분들이 선호하는 이 부엌이 넓고 또 실용적인 그런 것들을 아마 꼼꼼하게 살펴볼 겁니다. 또 리빙룸의 구조는 어떤지, 또 여러분들이 또 잠을 잘 수 있는 또 베드룸은 어떤지, 또 주변 모든 그 건물 내부의 구조를 살펴볼 겁니다. 샤워실도 볼 거고 또 다이닝룸도 리빙룸도 또 아이들 방도 여러 가지 우리가 그곳에서 살고자 한다면 우리들이 사는 동안에 얼마큼 편하게 쓸 수 있는지를 아마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내부 구조도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오늘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하나의 건축물로 비유를 했습니다. 첫째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오늘 10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그 위에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21절에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 터는 foundation, 그 터,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모든 개인의 신앙이 가장 먼저는 그 근본, 그 foundation, 그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집을 구할 때, 또 집을 우리가 사고자 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고 고려했던 것이 그 위치, 과연 그 터가 잘 닦여져 있느냐, 또 그 기초가 제대로 되어져 있느냐, 그 로케이션, 또 주변 환경, 또 주변 경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처럼 가장 먼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멋진 건물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걸고 짓는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터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기초가 바로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초가 잘못되면 그 위에 아무리 좋고 훌륭하고 값진 건물을 지어도 그 건물은 무의미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터가 먼저 바르게 되어되고 또 튼튼하게 또 견실하게 세워져야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 12절의 말씀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된 것이죠. 그러면 잘한 것입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믿음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또 여기에서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터전 위에 각자 모두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짓는 그 건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거기에는 금이 될 수도 있고 은이 될 수도 있고 보석 또는 나무나 풀이나 지표로 그 집을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집을 볼 때, 여러분들이 살고자 하는 집을 선택할 때 이 건축 자재, 과연 퀄리티, 그게 과연 좋은 자재를 썼느냐, 아니면 정말 싸구려 같은 형편없는 그런 소재를 사용했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이왕이면 가장 좋은 그런 소재가 사용된 집을 선택하겠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세워지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한평생을 통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한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의 건물을 짓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변함없는, 변질되지 아니하고 불변하는 그러한 건축 자재로 사용되어질 때 또한 값진 우리의 삶의 결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또 그것을 하나의 불이라고 하는 불로 태워서 하나의 그 결과를 시험대에 올려놓게 될 터인데, 그 공적이 불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두 가지로 상징하기도 합니다. 첫째는 심판과 소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면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과 또 소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그 결과로 인해서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 불은 곧 심판과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죠. 또한 이어지는 3장 12절 말씀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은 천국 창고에 모아서 드릴 것이지만, 그러나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태워지게 될 것이다. 이 또한 심판, 하나님의 그 소멸, 형벌,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러나 또한 두 번째, 이 불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보다는 더 정화시키는, purify, 순화시키고 정화시키는, 다시 말하면 오물, 잘못된 좋지 않은 물질들은 다 제거해내고 순수한 물질을 거기서 건져내는 것처럼 정화시키고 더 연단시키고 단련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오늘 베드로전서 1장의 이 말씀은 바로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더 연단되어지고 더 강해지고 더 정화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잠깐 염려하고 근심할 수는 있으나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더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는 금보다 더 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은 이제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재난을 통해서 어쩌면 시험대에 올려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자 할 때 과연 우리는 그냥 심판과 소멸로 끝나버릴 것인지, 아니면 이 어려운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더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믿음이 더 순수해지고 더 정결해지고 순결해지고 또한 강해지고 단단해져서
하나님 앞에 더 오히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라기는 정말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도 더 귀하게, 오늘 여러 가지 건축할 때에 쓰여진 재료들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이나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불을 통해서 시험을 받게 될 때 그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게 된다. reward. 상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그 공적이, 그 결과가 불로 인해서 오히려 다 타버리고 남는 것이 없고 손해만 남게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자신은 구원을 받지만 그냥 터는 남아있지만, 그러나 그 건물은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 사람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과 같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한평생을 통해서 우리가 쌓아 올린 우리 믿음, 또 우리의 이 건물이 어떠한 자재를, 어떠한 소재를 사용해서 짓느냐라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전 위에 우리의 믿음의 수고, 또 노력, 이러한 모든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건물을 짓고 나서 오늘 또한 이 불을 통하는, 불과 같은 시험을 통과하게 되는 과정에 있을지라도 오히려 불이라고 하는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소멸되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더 그 진가가 드러나고 빛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진정되고 수습되고 해결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안정되고 정상화되기를 바라지만, 또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또 생각해 볼 것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더 인정받고 새로워지는 그런 결과가 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16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이다. God's dwelling place.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그러한 공간, 그러한 집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도 우리가 살고자 하는 집을 들어가 볼 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 집의 구조가 과연 우리 마음에 드는가 살펴보겠지만, 또한 청결 상태, 집안이 깨끗해야 아마 더 마음에 들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도 집안이 지저분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아마 썩 마음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 한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개개인 역시도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작은 의미에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고,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로서의 교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정말 몸된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지체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지는 이 교회 공동체 두 가지를 생각할 때에, 먼저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 순결해야 되고 청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거룩해야 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그러하니라.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파운데이션, 기초가 터전이 바르게 되어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외형적인 건물을 세워갈 때에 거기에 사용되는 머티리얼, 어떠한 자재를 쓸 것이냐, 가장 튼튼하고 또한 변질되지 않고 또한 퀄리티도 좋은 것으로 사용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오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수고, 우리의 모든 공적이 불과 같은 시험을 통해서도 변질되지 않고 타서 없어지지 않는 정말 금이나 은과 같이, 보석과 같이, 오히려 그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도,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도 더 오히려 그 존재 가치가 드러나고 더 진가가 드러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그 공적이 불을 타게 되면 해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이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인위적이고 또한 자발적인 그런 방법으로 교회가 내부적인 디비전, 하나의 분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훌륭한 믿음의 지도자들, 베드로, 바울, 아볼로를 중심으로 그들을 지지하는 서로 하나의 그룹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하는 이것이 깨어질 것 같은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 한 건축물과 같이 서로 연합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는 가정 불화, 서로 가정이 깨지고 화목하지 못하고 이혼하는 그런 가정 불화의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한 이 가정 역시도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가정도 또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 공동체로서의 모습도, 아니면 가정에서도, 세상에 나가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통해서도 흔들리지 않는, 흐트러지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는 우상 숭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신앙, 또한 더 나아가서는 거기에 혼합되어진 우상 숭배 사상도 그 안에 있음을 또 언급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 순결성을 강조하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하고 바르게 세워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정말 튼튼하고 견실하고 흔들림이 없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세워지는 외형적인 모습도 또한 내면적인 모습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또한 그 결과가 온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우리 모든 개개인의 삶이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늘 언제나 우리는 믿음 안에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교회 안에서의 삶은 거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그 거룩성에 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오늘 우리는 더 믿음으로 든든하게 세워져서
세속적인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더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무장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바르게 세워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신앙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시작부터가, 그 기초부터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그 믿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 우리의 모든 수고를 세워갈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변치 않는 불변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어떠한 시험이 와도 불과 같은 시련이 와도 오히려 우리는 심판과 소멸 속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 진가가 발휘되어지고 더 그 가치와 그 존재가 드러나는 그런 우리가 될 때에 여기에 사용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아름다운 건축 자재와 또 그 소재가 더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또 인정과 사랑받는 결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결과를 통해서 마지막으로는 우리 개인적인 삶이, 개인적인 또 하나님의 교회가,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시험을 통해서도 더 든든해지고 단련되어지고 강해지고 더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오히려 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선포하는, 또 이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두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 시기에 정말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사랑할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계가 혼란과 어지러움 속에 있습니다. 불안과 공포 속에 있습니다. 점점점 그 피해가 더 늘어가고 있고 또 확진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오니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또한 도움을 구하오니 주여 빨리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해결되고 수습되고 진정되어서 하나님 모든 사회가 또 모든 사람들의 생활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하게 세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불과 같은 시험이 와도 오히려 더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처럼 하나님,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정화되고 더 순화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또 하나님이 사회를 향해서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말씀과 또한 생명의 복음과 또 저희들에게 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비록 온라인으로 우리가 헌금을 드릴지라도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또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 여기에 담겨진 모든 정성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 중에는 아버지 또한 일자리가 없어지고 또 아버지 일감이 줄어들고 생활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출근할 수도 없고 또 일을 할 수도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불안감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 모두의 각자의 또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의 은총과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으로 함께하시고 평강 중에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와 위로하심과 치유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자녀들 위에, 온 땅의 모든 교회들과 이 나라 미국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세계 각지에 파송된 모든 선교사들과 그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